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어진 달란트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각자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우리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또 교회 밖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입술이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 하지 않고 오직 맡기신 그 말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그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깨달음과 변화가 있고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왜 아모스인가? 왜 하필이면 이 목사님은 이 시점에서 아모스를 읽는 것일까? 아모스를 아시는 분이라면 저 목사가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국에 뭔가 불순한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제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아모스를 특별히 택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설교 스케줄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소선지서를 하나씩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박국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말라기까지 다 끝이 났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새벽 기도 때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가 저 타임이라서 제가 요엘서를 준비했는데 주일날 대만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밀리게 됐고, 그래서 요엘을 할까 아모스를 할까 하다가 이미 설교 스케줄을 간단히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아모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본문을 읽게 된 것이지만,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예배를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임주비 목사님께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들, 우리의 그 순간들 모두가 예배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수요일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금요 예배 때 또 박정진 목사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삶에 대한 또 이야기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칠병이어 기적의 기사를 전해주시면서 그런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또 선포하셨습니다. 해서 이 어떤 흐름 가운데에 오늘 말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누시기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2016년 11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를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아모스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누구일까요? 아모스서를 쓴 아모스는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선지서는 1장 1절에서 보통 이 선지자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오늘 아모스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네. 보통 선지서를 보시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출신 성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대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드고와 목자. 드고아라는 마을 출신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 드고아라는 곳은 남유다에 위치한 어떤 마을인데요. 이 드고아라는 곳은 주로 성경에서 지혜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드고아라는 곳은 슬기로운 사람을 찾으려면 드고아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안동 하면 어머나. 네. 안동 하면 이렇게 뭐 양반의 동네 또 이런 게 또 뭐 경주 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 경주 출신이신데 경주 하면 또 신라 천년의 고도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드고아라고 하면 뭔가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드고아의 목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단순히 뭐 우리 다윗처럼 양 몇 마리 치는 양치기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로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 뽕나무는 단순히 뭐 나무 한두 그루 이게 아니라 이 뽕나무 열매가 사료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밭을 크게 경영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료를 통해 또 양을 목축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을 같이 하는 지금 같은 약간 재벌 같은 이미지의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이 아모스라는 사람 원래 무슨 신대원을 나온 목사님 출신 이런 분이 아니라 사업하시던 분, 그것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잘 하시던 그런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모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당시에 분단 국가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정도인 기원전 한 787년부터 747년까지의 시대인데요. 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겠죠. 저희가 뭐 이거 숫자 안다 해서 무슨 시험 칠 것도 아니고 중요하진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대라기보다는 가장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번영을 누리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렇게 동남쪽에는 이집트라는 서남쪽인가요? 강대국이 있습니다. 남서쪽에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고 또 북동쪽에는 이제 또 아수르라는 또 대국이 있었습니다. 꼭 우리나라 같이요. 우리도 옆에는 중국, 위에 러시아, 밑에 일본, 저 너머에 미국. 네. 이렇게 강대국이 둘러싸인 굉장히 특이한 저희도 이제 지형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당시에 내부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막 반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집트가 상대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또 아수르 같은 경우에도 신흥 강국인 이제 바벨론,
당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처음 생겨가지고 막 나라가 강해지니까 아수르가 바벨론 신경 쓰느라고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 번영은 오히려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주로 사람들은 타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소수의 권력자들은 부자들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또한 법관들도 뇌물을 받고 선량한 사람들에겐 피해를 주고 악한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게 취득한 뇌물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면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사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 상황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직접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모스서 보실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앞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이웃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2장 4절부터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서너 가지 죄는 진짜 셋, 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지혜자문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인데요. 이것만 봐도 아모스가 굉장히 이스라엘 문학에 대해 어떤 조예가 깊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의 죄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아모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 거짓 것에 미혹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너희가 거짓 신, 바알 신을 섬기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서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는 경제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 하반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성적인 타락이지요. 음란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타락,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 그리고 성적인 타락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에서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결국엔 또 다시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이 제단은 밑에 또 그들의 신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우상의 전에서 전당 잡은 옷, 가난한 자를 착취한 그 돈으로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신에게 절했더니 신이 나에게 이렇게 돈 줬다고,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와 타락이 점철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로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타락상을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이 이루어집니다.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계층이라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별장을 짓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여름별장에 가서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시원하다 그러고요. 날씨가 또 추워지면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하궁, 상하로 장식된 궁전. 상하, 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없었습니다. 코끼리는 아프리카에 있죠. 말은 수입품이란 말입니다. 이런 수입품, 화, 사치품으로 처발라 놓은 것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묘사가 아니라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면은 실제로 상하로 된 궁전들이 발견이 되고요. 부자가 사는 동네와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부자들은 부자 동네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할렘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 동네는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 이렇게 잘 다듬은 돌로 그것도 두 줄로 집을 만듭니다. 두 줄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 외풍을 잘 막아주겠죠. 튼튼하게 두 줄로 집을 쌓아놨는데 가난한 사람들 집에 가면 다듬어지지도 않은 막 다 부서진 돌로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집이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고고학적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4장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것이 온 땅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4절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베델과 길갈이 어떤 곳이냐?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너희가 교회에 가서 더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마치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3일마다 수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무나 마음껏 해봐라.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너네들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너희들 만족하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섭고도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해봐라. 니네들 좋자고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현실인 것입니다. 마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선 단락입니다.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영을 부으사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찾아라. 오케이, 하나님 찾는 거 알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찾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델과 길갈은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교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교회 왔는데 교회로 오지 말라뇨. 그런 뜻이 아니죠. 다 교회 가지 말고 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가인의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은 다시 한번 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오게 한 그 원인, 죄의 몫을 무엇이라 하느냐?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린 자들에게서 그 죄 몫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만물을 만드시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 즉 패망이 상성에 이르게 한다는데 그게 무엇이냐? 10절 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문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은 재판을 성문에서 했습니다. 성문 있는 곳, 가장 좀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판이라는 것을 무슨 남산 지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밀실에서 고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법 권력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법 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정직하게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다 그런 거 아니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경제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세금을 잘못 거두는 거죠. 부자에게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은 세금을 증세하는 것. 그렇게 하니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또다시 나옵니다. 사법 권력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검찰이 타락한 거죠.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지식인들도 그래서 입을 닫는 겁니다. 지식인들도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면 싫어하고 잡혀가니까 상관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말하면 잘리는 세상이니까 다들 그냥 입 닫고 아부만 하고 사는 거죠. 언론과 지식인들까지도 타락한 시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모스가 살았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 때 15절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모스 전체의 핵심 단락인데요. 오늘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한다.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내어 버리겠다. 니네가 뭘 해도 내가 그냥 버리겠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 음란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기들을, 우리의 예배를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화목제마저도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23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찬양하는 사람인데요. 찬양단을 맡기도 하고 있고요. 찬양팀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난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막 찬양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 듣기 싫다. 하지 마라. 너 기타 치는 거 이제 그만해라. 내가 듣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성문을 닫아라. 그냥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모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 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나는 인애를 바라고 번제를 바라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사랑이라고, 자비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24절,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오직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성경에서 오직은 only가 아니라 but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역접이죠. 앞의 말과 반대말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 듣기 싫다, 받기 싫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공법과 정의라고 나왔습니다. 오직 공법을 하수처럼 이렇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공법과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보통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짝으로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항상 듀엣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의미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보면은 그것은 저울 추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울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숫자가 쭉쭉 나오지만은 옛날 저울은 이렇게 천칭이라고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이렇게 얹혀져가지고 이렇게 양옆에 무언가를 달아서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저울을 사용했지요. 그 저울을 사용할 때에 그 가운데 추를 이렇게 다는데 그 추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추를 속여서 양쪽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이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말의 뜻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공평함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공명정대한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 그것이 바로 정의가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관계를 뜻합니다. 관계적인 정의입니다. 관계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속이지 않고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하죠. 사이가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사이가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쟤랑 쟤는 사이가 참 좋아. 그 집사님 둘은 참 사이가 좋아. 사이가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좋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사이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이 있는 것. 정의가 있는 곳에 샬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성경에서 나오는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는 이 세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 세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요. 태초의 인간은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그 사이 좋음을 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또한 사람은 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태초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와 똑같은 존재, 나로부터 나온 존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여, 이렇게 사랑 노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며 이르시되 세상 가운데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지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나는 의미가 생겼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존재의 의미를 붙이는 이고 서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의 이름은 누가 붙여줬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붙여주셨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시고, 물론 어머니께서 직접 낳으셨겠지만 제가 태어난 뒤에 아버지께서 참 진짜를 써서 진이라고 이름 붙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진실되게,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못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서 이름이 박정욱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목사님의 동생과 이름이 똑같은데요. 박정욱이라는 친구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정욱이라는 친구가 원래 이름이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은,
장명소의 이름이 팔봉이었습니다. 박팔봉. 이게 왜 박팔봉이 됐느냐? 이 팔봉이라고 된 게 이게 장명소에 갔더니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 친구가 기가 세다는 거예요. 기운이 너무 세서 이 기운을 이름으로 눌러야 된다. 그래서 8개의 봉오리로 눌러야 된다. 그래서 팔봉이가 되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팔봉이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니었던지 팔봉아 너무 아니었던지 부모님이 벌써부터 그냥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정옥이라고.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쵸, 목사님? 네. 정옥이라는 너무 좋은 이름, 정옥이로 바꿔서 지금 뭐 건축사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좀 곁다리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하나를 짓는 거에도 묶여서 살아갑니다. 미신에, 이 귀신에, 마귀 사탄의 이 거짓에 속아서 이름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데요. 참 안타깝지요. 이렇게 이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관계가 모두가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면 그 얼굴을 못 쳐다보겠죠.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이걸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그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먹기는 지가 먹어놓고는 저 여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파괴되지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리라. 이 피조 세계마저 우리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며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모스 말씀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짧게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은 참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신대원의 선배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피땀으로 목회하셨고요. 정말 성도님들도 기도와 또 물질 헌신에 몸바치셨습니다. 새벽 기도, 정말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열심을 가진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니 수요 예배니 금요 철야니 또 뭐 밤에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뭐 우리 때는 기도원 가서 뭐 뒷산에서 나무뿌리 하나는 뽑았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했는가 조금 돌아봐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볼 때에 마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처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전쟁 이후에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었던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너무너무 풍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시대에 그러나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잠실에 살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잠실이 송파구인데요. 송파구에 그 같은 구 안에 세 모녀는 살아갈 돈이 없어서 세 모녀가 다음 달 월세만 남겨놓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거기뿐인가요? 지금도 수많은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수십억, 수백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너무나도 자주 접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아모스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단순히 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만을 내가 알았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알듯이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신음할 때에 노예로서 압제당할 때 그때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불교 믿고 유교 믿고 어디 가서 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내 백성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를 믿는다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이 민족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었던 한 소년 사무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그 민족의 죄를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나이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열심히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나의 죄로 품고 그 민족을 위해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현실 가운데 오늘 또 미국 대선 확정됐지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나라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도널드 트럼프도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로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에, 그리고 그 정의를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갈 것 같은데요. 한 이야기만 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맛있는 식사를 어떻게 먹게 됐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맛있고 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했던 한 분이 일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주머니, 여기 참 너무 맛있고 좋은데 손님이 어떻게 좀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손님이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그 김영란법 때문에 손님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거의 뭐 1인당 거의 한 3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를만도 하겠다. 이거 뭐 무슨 제 수준에서는 여보 먹으러 갈까? 이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특별한 날 부모님 생신이나 돼야 뭐 먹을 수 있을까? 되게 굉장한 집이었는데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 법이 뭐길래 이렇게 참 서민들 생활이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됐을까? 참 법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 때문에 이 지방에 있는 작은 가게마저 장사가 안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 나라의 장사가, 경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얼마나 부정과 청탁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길래 그 법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일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쓰렸습니다. 만일 김영란법 있기 전에 잘 됐고 그 법 때문에 망하는 가게라면 망해야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망해야지요. 망하고 다시 세워져야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의 40%랍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40%가 교회 다니신답니다. 그런 나라라면 이 나라가 최소한 그런 나라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영란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 그런 부정한 것들, 정의롭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정직한 것인가?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요. 법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며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의가 무너지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찾으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주님 우리가 진리와 진실과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며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진실되며 정의롭구나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단순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